고린도 교인들은 이 거짓 교사에 미혹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고린도 후서는 목사와 성도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있는 갈등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글들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의심하고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한 상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 또 어느 목사와 성도들 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았던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마음이 가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라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족이라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컨트롤이 되면 되는데, 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불신과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이 들어와서 서로 물어뜯게 하고 이간질을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또 성도와 목사 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한마디로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서 대체적으로 힘든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들이나 또 사람들의 표정이나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제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던 그런 한 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부간의 갈등이나 또 자녀와의 갈등이나 교인들 간에 또 목사와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나? 내가 교사를, 성가대를, 또 전도회장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복잡했던 여러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in vain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스케논이라고 하는 뜻인데 비어 있는 거. 여러분들 항아리가
비어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아리가 틈이 깨져서 줄줄 새는 그런 어떤 상태가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금방 비워져 버리는, 금방 동이 나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헛되이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잘 잊어버려요. 좋은 것은 잘 잊어버리는데 나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돌에 생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은 돌에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은 물에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 물에 기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는데 물로 새기면 금방 이 물이 지나가면 기억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그런 원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은 내 돌 마음에 새겨서 평생 그것을 가지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자꾸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세간에 떠돌기도 합니다. 개는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사랑을 주면 그대로 표현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어도 원수로 갚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답답한 경우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하면 이 아이들이 그 기억만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진짜 공감할 만한 그런 어떤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학대를 당했다든지 폭행을 당했다든지 폭언을 당했다든지 또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아픔이 있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잘못된 정보, 잘못된 기억으로 왜곡시켜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이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잘못된 기억을 자꾸 수정시키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아빠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꼭 노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아빠가 노 할 거기 때문에 아예 친구들한테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력을 다 동원을 해서 네가 언제 이때 친구들하고 비치에 놀러 갔고 네가 이때 언제 친구들하고 누구누구하고 애쉬빌에 슬라이딩 락도 갔고 또 네가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그래서 내가 밴을 빌려주기도 하고 네 친구들이 와서 우리 집에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내가 올라가서 밥을 사기도 하고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냐라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더니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 그렇군요 라고 그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빨리빨리 수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 것보다 안 들어준 것,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만 기억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는데 단 한 사람도 성경에 굶어서 죽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수기에 보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힘들게 살았던 그것은 기억을 하지 않고 그 애굽에서 살면서 조금 받았던 그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익숙함 때문에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아이들 레슨을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은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나 차 사고 났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간단한 접촉 사고였기도 했고 또 저녁 9시까지 제가 레슨이 잡혀 있어서 다녀올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은 뭐 이렇게 경찰 불렀다고 그러니까 한번 부르면 뭐 그날도 한 2시간 있다, 1시간 반 있다가 경찰이 온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제가 제 대신 세연이를 보내서 위로를 하고 안정을 시키고 또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인이가 이제 가서 사고를 수습하면서 제가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다친 건 아닌데 그래도 안 볼 때는 모르다가 그 차가 사고 난 어떤 그런 그걸 보니까 뭐 크게 난 건 아니에요. 범퍼하고 약간 좀 이렇게 찡그러졌는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고은아 괜찮냐 걱정하지 마. 뭐 너보다 차보다 너가 훨씬 더 소중해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또 제가 갈 수 없어서 이 마음의 프레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큰 소리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금방 돌아서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전 종종 이런 어떤 생각들을 자주 하는데 만약에 고은이가 크게 사고가 났다면 크게 사고가 나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응급실에 가서 또 생명에 지장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땠을까? 지금 엄마 노릇, 아내 노릇을 이 고은이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고은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익숙함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도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매일마다 도시락을 싸주시는 그 어머니를 보고 언제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느꼈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몰랐잖아요. 도시락 들고 다닐 때는 맨날 반찬 투정했잖아요. 김치국물 샌다 그러고 이왕 좀 계란 후라이 좀 해주면 안 되나? 고기 좀 장조림 좀 싸주면 안 되나? 이런 어떤 불평만 했지. 그 어머니가 매일마다 도시락 싸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다가 언제 감사를 합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는 어머니가 사주시는 그 밥을 먹지 못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목사 중에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고 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소다를 못 마시게 하고 억지로라도 야채를 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단 거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소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못 먹게 하고 야채를 먹이고 고기를 먹이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시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내 영혼에 필요한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들 간에, 또 목사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 아내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영혼만 생각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우리한테 잘한 것,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그 좋은 것들만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 저분이 참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아무도 없는데 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일해 주시고 반찬해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만 생각을 하면 사탄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면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뭐 컴퓨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수리기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 리셋하는 거죠. 컴퓨터 다시 한번 껐다 켜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컴퓨터에 꼬였던 문제나 프로그램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꼬인 것들이 있을 때 리부팅하면 됩니다. 리셋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리셋하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에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오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리셋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일꾼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일꾼으로 자처한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받은 직분이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 직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도자의 직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일꾼이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값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밥만 축내가지고 되겠어요? 밥을 먹으면 성장하고 나이가 되면 일을 해서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 인간의 삶이기도 하지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 스스로 추천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자고 할 때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분들을 기다려줘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폭포수처럼 내려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 같은데 이 주의 일꾼으로 매이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참 고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재직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 계획이지만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일꾼들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절대로 억지로 할 마음이 없습니다. 강요할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내가 그 일에 합당한가에 대한 자기 능력을 돌아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겸손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쓰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일꾼인가 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모니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둘째로, 일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4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내예요. 4절과 5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주의 일꾼은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이에요.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언제 힘이 빠집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셋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일꾼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람의 시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죠?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참 우리 하는 일이 헛일 같아요. 자기 가정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참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유명한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좀 쉬고 리프레시해서 한 주간을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또 녹초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근심하는 것 같지만 뭔 근심이 많아요. 교회 재정에도 근심이 많고, 교회 사람이 누가 빠지면 근심을 하고, 오늘 뭐 반찬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근심을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많은 근심들이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주님 섬기는 그 일에 열정을 내도록 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문제가 생기면 쪼그라듭니다. 제가 이제 아내가 우리 최문석 집사님이 아침마다 오셔서 저를 놀리는데 몇 주 남았습니까? 사모님 언제 오는데 몇 주 남았습니까? 자꾸 우리 최영 집사님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에게 놀리면서 뭐 금방 오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고, 또 교회 일을 또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참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참 내 삶이 힘들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크면 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좁아져서 누군가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넓게 열어라. 마음을 넓게 열어라.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한 주간 동안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자가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얼마든지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 와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나? 왜 사람들 만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는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답게 살지 못해서, 내가 신자답게 살지 못해서 이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충동, 사람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와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사탄의 집요함으로 고민하다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가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가져가 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리부팅 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리스타트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심 주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들로 힘들어지더라도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 버리시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사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 편에서 볼 때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또 귀한 가정을 세우고 귀한 가족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